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젊은 수도사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그 대학교 교회 정문 앞에 95개조의 항목을 내걸고 그 당시 캐톨릭의 여러 가지 부조리와 그릇된 교회 생활을 공개 토론을 통해서 시정해 보려고 시도한 데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시작된 종교개혁은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터진 종교개혁의 화산은 아직도 활화산이 되어서 연기를 뿜으며 굳어져가는 기독교를 깨워주고 뒤흔들어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개혁자들의 개혁 정신을 이어받아서 물질 문명 속에서 세속화하기 쉽고 형식화하기 쉬운 우리의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새롭게 하고 개혁해 가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생물들은 자기의 껍질을 탈피합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신진대사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계속 새로워져야 합니다. 개혁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낡은 껍데기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개혁 없는 삶은 죽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꼭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중단 없이 계속해 가야 할 종교개혁이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신앙을 새롭게 개혁해야 할 이유가 설명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중세기 로마 캐톨릭 교회는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껍질을 벗지 못하고 그 속에서 질식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형식화해 가고 생명을 잃어가는 모습을 그대로 좌시하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한 낡고 형식화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참된 영적 자유함과 삶의 기쁨과 또 삶의 갈증을 죽이고 해결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극한 상황에 이르렀을 적에 젊은 수도사 마틴 루터는 오랜 역사 속에서 형식화하고 위선화해버린 교회를 향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진리를 되찾기 위해 고고히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종교개혁자들이 되찾은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솔라 스크립처 only Bible,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두 번째는 솔라 그라시아 only grace,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세 번째는 솔라 피데 only faith,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진리를 재발견하고 재천명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돌아가고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인간의 공로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진리를 되찾은 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기여와 공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성서가 말씀해주고 있는 기독교의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어서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을 되찾는 운동입니다. 초대교회가 경험하고 외쳤던 기독교의 순수한 신앙생활로 되돌아가는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급변하는 사회입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자칫하면 본래적인 기독교 신앙을 저버리고 삶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기독교 복음의 진리를 재확인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초대 사도들의 신앙과 초대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독교의 시작과 함께 처음으로 부닥친 박해와 핍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으로 사도들이 재판석에 붙들려서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러한 박해 속에서 또한 어떻게 초대 크리스찬들이 대처했는가를 보여준다고 하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내용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4장 5절 이하를 읽어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체포해서 신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솔로몬 미문에 앉았던 안전방위를 일으켜 세웠는데 너희가 누 권세로 누 이름으로 그렇게 했느냐고 신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건강하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 돌이 되셨고 다른 아무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오직 그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원래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이 없는 무식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그렇게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을 듣고 이상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상히 여겼다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They were astonished. 그들이 깜짝 놀랐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무식한 어부인 것을 잘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유식하게 말씀하는 것을 듣고 너무나 놀라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고 오래 믿으면 무식한 할머니들도 얼마나 유식해지는지 모릅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분보다 훨씬 더 유식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잘 전도합니다. 가끔은 너무 말을 잘해서 문제가 될 때도 있지만 여기 보면 기탄 없이 말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기탄 없이 말했다고 하는 뜻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의미합니다. 비겁하게 양심을 팔고 진리를 거슬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 순교까지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고 진실되게 살 때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처럼 용기 있는 인생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을 떠나고 거짓을 자행하게 될 적에 그렇게 비겁해지고 비굴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초대 크리스찬들의 그 용기 있는 삶은 바로 이 진실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진리를 위해 사는 삶에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진실을 말하는 초대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진실 앞에, 그 진리 앞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조용히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전도도 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석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한 말씀이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 기록된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우리는 이 간단한 그들의 대답 속에서 그들의 용기 있고 능력 있는 삶의 비밀이 어디에 있었던가를 분명히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 비결은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제사장 안나스나 가야바를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들은 무서운 재판장이나 사내들인 공회의 우렁찬 건물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비롭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사실 이곳은 옛날에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던 장소입니다. 그때 그가 그렇게 부인하고 실패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그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담대히 그들 앞에 서서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웜수회의의 출두를 받아가지고 종교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말할 수 없는 신변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주장을 처리하도록 강요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진리를 위해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진리를 증언하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웜수 국회의회 그 지붕 위의 모든 기와장이 자기를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진리를 위해 살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분명히 주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찬송가 384장에서 이렇게 읊었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신앙이 바로 마틴 루터의 신앙이었고 개혁자들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인간 중심, 인본주의의 신앙을 탈피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되돌아가는 운동,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중심적인 사상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체면을 생각하고 인간들의 얼굴을 바라봄으로 형식화하고 경지로하여 생명력을 상실한 교회생활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운동, 그래서 잃었던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운동,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이요 운동이요 우리의 또한 과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 있고 영역 있는 역사와 삶은 먼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재발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유대인처럼 전통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사랑과 공의로 우리 역사 속에 현존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에 직접 찾아오시어서 치유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재창조해 주시는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한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in God's sight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개혁자의 신앙이요 바로 초대 크리스찬들의 삶이었던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어머니가 어린 자녀를 항상 지켜보고 살펴보듯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준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현존의 신앙, 하나님의 목전에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 때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 적에 세상에 겁날 것이 없습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평화와 은총을 체험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개혁자의 신앙은, 초대 크리스찬들의 신앙은 인간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청종했습니다. 인간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려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인간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이냐, 인간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인간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것인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할 것인가 하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 양자택일의 기로에서 과감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삶이 바로 개혁자들의 삶이요 초대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는 그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말은 나를 더 즐겁게 하고 나를 더 영화롭게 하고 나를 달콤하게 해주는 속삭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삶을 수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살아 움직이고 나의 콜수를 쪼개는 말씀으로 부닥칩니다. 그래서 역사가 월서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보다 이웃 사람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 것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40주야를 금식 기도한 후에 사탄의 속삭임을 듣게 된 것입니다. 첫째, 돌로 떡이 되게 하라는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하는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메시아적인 행동이라고 들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속삭임을, 사탄의 시험을, 사탄의 유혹을 물리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의 모범적인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자들의 신앙입니다. 약은 입에 쓰지만은 몸에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쪼개고 찌르고 수술하지만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존 낙슨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극진히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무 사람의 얼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이것은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그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겠다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주님에 대한 충성심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되게 하리 하나니 이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한 주님만 기쁘게 하고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려고 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바로 초대 크리스찬들의 삶이었고 개혁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나를 위한 능력 있는 말씀이며 현재적인 말씀으로 들을 수 있을 적에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믿고 예언을 믿으면서도 그 말씀이 오늘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먼 장래의 말씀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나와의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흐림의 떡처럼 하늘의 무지개처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이 없었습니다. 허황된 말씀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 위에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인간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인간을 즐겁게 하는 형식적인 인본주의 종교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과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시간 현재 나의 삶 속에 성취되고 역사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들의 능력 있는 삶의 비결과 원천이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이루어진 줄 믿고 현실화해 가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크리스찬의 신앙이요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 믿음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받은 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역사 속에 발걸음을 옮겨놓는 삶,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떤 분들은 너무 성경을 미신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침에 쫙 일어나서 성경을 쫙 펴서 처음 눈에 띄는 구절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오늘의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살려는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척 펴서 항상 기뻐하라면 그날 그 말이 자기를 위한 주님의 음성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참 좋은 신앙 같지만은 자칫하면 미신적인 신앙이 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쫙 펼쳤더니 가룟 유다가 가서 목매어 자살하느니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이고 재수가 없군 하고 누가복음 10장 읽었더니 너도 가서 이렇게 행하라 그래. 깜짝 놀라서 다시 폈더니 속히 가서 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서 당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이고 행동적이며 경험적이고 현재적이었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불러일으키고 지금 당장 나의 삶 속에 주님의 생명과 삶의 감격과 기쁨을 불러일으키는 살아 생동하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백적이고 체험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림을 받았다고 하면은 누가 뭐래도 그 감격과 기쁨을 전하고 증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요
개혁자의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처럼 고백적이고 체험적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기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받아 살아가는 삶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요, 세술에 취한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실제적인 체험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 체험을 그들은 말로 변하지 아니하고 말로 증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체험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순교자적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개혁자의 신앙은 지적이고 학문적인 것이 아니라 생명적이고 또한 기적적인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안진방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베드로를 울어볼 적에 왜 나를 쳐다보느냐, 우리의 경건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나를 보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를 걷게 하고 구원시켰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Only glory to God, 오직 주께만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신앙이 개혁자들의 신앙이었고 초대 크리스찬들의 신앙이었던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본받고 다시 새롭게 해야 할 개혁자의 신앙을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인간을 기쁘게 하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듣고 본 것을 전하지 않고 증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고백적이고 체험적이며 증거적인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세속화하고 물질 문명 속에서 우리의 쇠퇴해가는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개혁과 새로움을 다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